반갑습니다.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줌으로 참석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수요기도에 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제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게 오늘 성경 본문의 주제절입니다. 이 말씀이 있기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하여지는 게 과연 가능한가? 아예 그런 생각조차도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복음은 이스라엘에게 한정됐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이 그것을 듣지 않는 바 아니었지만 오늘 이 말씀으로 이방인에게도 생명의 복음, 회개를 일으켜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의 복음이 확실하게 전파되는 것을 단정짓게 되는 그런 본문이고 그런 말씀입니다. 이 본문 이전에 에티오피아 네시에게도 복음이 전하여졌죠. 그런데 그런 경우엔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디오피아 네시는 이디오피아 사람이지만 그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복음이 전하여지지 그렇지 않는 다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지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 사도들도 그렇고 다른 이들도 그렇고 확신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그 앞에 보면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건, 이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거든요. 로마의 백인대장이었습니다. 로마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 고넬료의 가족이 또 그의 주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에 대해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분명 전하여지는 것이 확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먼저 11장 1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까? 그러니까 고넬료와 가족과 그의 주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그거는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문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절서부터 17절, 8절을 지나면서 이렇게 확정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것이 분명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이제 이방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본문은 이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앞과 뒤가 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그때의 중요한 인물이 바울이죠. 자, 오늘 이 본문까지는 중요한 인물이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고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오늘 이 18절에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도 생명을 얻는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전파하시고 인정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확정 짓게 됐고, 이제 이후로부터 이 11장 19절 이하의 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바울로 넘어갑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가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을 받고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할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고넬료를 만났고, 고넬료와 그 가족 그리고 주변 이웃들에게, 로마 사람들이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는 말을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고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들었습니다. 이건 예수를 믿는 사도, 예수를 따르는 사도들이고 또 예수를 믿는 교회의 형제들이죠. 그것을 그들이 1절에 보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사역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갔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할례자들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이 할례자는 예수를 믿는 할례자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교인들이죠. 처음에 교인들은 다 유대인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돌아온 것을 두고 이제 비판을 하였습니다. 어떤 비판이냐? 3절에 보면 베드로,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이 무할례자는 누구를 지칭하냐면 이 고넬료를 말합니다. 여러 이방인들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했겠지만 특별히 이제 앞에 본문과 연결해 보면 고넬료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그 집에 유하는 것 아닙니까? 밤을 이제 잠을 자고 그리고 식사를 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할례를 받은,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비판을 했어요. 어떻게 너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방인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잠을 자느냐? 너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법은 구약,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비판을 하니 이제 베드로가 자기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받아들인 그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들의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보내셨고 또 성령의 역사로 이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할례자인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근거가 구약의 율법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하는 사람들이지만 그에게 여전히 중요했던 것은 율법이었어요. 율법. 유대인들 할례를 받은 자들은 할례를 받은 자들과 무할례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는 것이 여전히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그런 사람들 앞에 베드로는 내가 한 모든 일은 내 자신이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죠. 5절에 보면 욥바시에 있었는데, 욥바라는 곳에 있었는데 환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앞에 나온 본문이죠. 거기 환상은 하늘에서 그릇 같은 보자기가 내려지고 그 안에 여러 짐승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그 짐승들은, 이 짐승들 가운데서는 율법으로 먹지 말아야 될 짐승, 음식으로 취할 수 없는 짐승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 앞에 드리워졌을 때 7절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베드로야, 네가 이것을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먹을 수 없는 그런 짐승인데 하늘의 소리가 나서 잡아먹으라 하는 말씀이었죠. 하늘의 소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들렸을 때 베드로는 아직은 율법을 존중하는 이스라엘 유대인인 베드로 아닙니까? 그가 그런 하늘의 소리가 들렸을 때 8절에 보면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저는 율법을 어길 수 없습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이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9절에 보면 하늘에서 동일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바로 하늘에서 드리워진 이 짐승들, 그것을 보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보는 이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한 것도 하나님의 목소리죠.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짐승을 들이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서도 너는 어찌하여서 그것을 부정하다고 말하면서 거부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들은 이 소리, 그리고 본 이 짐승, 음식으로 먹으라고 하는 이 짐승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것이 율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한 그 규정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것이에요. 이런 일이 또 한 번 더 있게 되면서 베드로는 이 무슨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동안은 자기는 율법에 따른 율법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때에 11절에 보면 가이사랴에서 온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또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베드로가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12절에 아무 의심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그래서 그들을 따라서 가이사랴로 고넬료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 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르는 것이죠.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낸 것은 내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천사가 나타나서 사람을 욥바, 베드로가 있었던 곳 아닙니까? 욥바에 보내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데리고 오라. 그럴 때 너와 내 집이 구원 받을 말씀을 아마 그가 전할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말하였다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볼 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지금 고넬료를 만나게 된 것이죠. 이게 만나게 된 이 고넬료는 다름이 아닌 이방인 로마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보자기 같은 그릇에 놓여진 여러 짐승,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도 취하라, 먹으라, 잡아먹으라 하셨을 때는 바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지금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5절에 그때에 성령이 이 고넬료와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임하시는데 마치 15절 중반입니다.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무슨 말인가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 사도들과 여러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오순절날, 이스라엘의 절기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임하셨죠. 임하셔서 거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요. 그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였을 때 무려 3,000명이 믿게 되어 놀라운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 고넬료와 그의 주변의 이웃들이 함께 모여서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그 복음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6절에 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두고 베드로가 생각해 보건대 과거 그의 주님이시고 지금 이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복음을 주시는 그리고 복음이 있게 되게 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요. 예수께서 아직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바로 오순절날 이 제자들 사도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오늘 여기 이 순간 지금 고넬료와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성령을 받은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베드로가 생각이 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 가이사랴에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한 이 복음 그리고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 들인 것 이 모든 것
다 누가 하신 일이냐? 지금까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누가 하신 일이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또 성령께서 이 베드로를 고넬료 집으로 인도하셨고, 또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들 모두가 다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성령 충만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이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바로 이 모든 것, 자기 자신이 베드로와 그의 동료인 사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았던 성령, 오순절 성령, 그것을 지금 이 사람들도 성령을 받았는데 그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누가 막을 쏘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를 염두에 둔 말씀이냐면 앞에 2절 3절에 보면 이방인도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할례자들, 이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감히 어떻게 할례받지 않는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지내느냐, 이렇게 비판을 한 것이고, 이 베드로의 한 일을 말하자면 부정하고 또 거역하려고 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전한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는 말씀으로 전하면서 그 17절 끝부분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나도 이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을 뿐더러 너희 듣는 우리 할례 받은, 그렇지만 그동안 앞에서 비판했던 너희들 모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강하게 말하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하여서 18절로 보면 처음에는 이방인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사실, 팩트만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18절에 그 팩트를 자신들의 믿음으로 인정하고 하는 장면이 나와 있죠.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1절에는 그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여서 이방인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더라, 이렇게까지만 지금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이후에 2절 이후에 17절까지 바로 베드로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였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또는 유대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동일하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영광을 올리자. 그리고 자기들의 고백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건, 그리고 이런 신앙 고백 이후에
19절 이하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하여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 내용이 복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전에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따르던 이스라엘 사람에게 전하여졌다면,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서, 온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이 전파하게 되는 이 경계선이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 선을 이제 넘게 되었다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구분을 지었다면, 이제는 그 경계를 뚫고, 이제 그 경계를 허물고 본격적으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하여지는 이 사건과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요,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지금 한국에서, 우리 지금 여기 대한민국 이 안에서 지내고 있는데, 복음을 왜 멀리 라오스까지 가? 그냥 우리가 이 주변에서도 전하고 이 주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 지역 사회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지역 사회를 섬기는 것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됩니다. 가까운 이웃서부터 시작해서 하여야 하는 것 맞지만, 동시에 우리는 사명을 갖고 있는 거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함을 우리는 그런 사명 또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경우에는 라오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생사이 센터를 우리가 세우고, 그 생사이 센터를 통하여서 여러 구제 사역, 그리고 학교 사역, 장학 사역, 이런 것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조 선교사님 보고한 대로 이제 생사이 센터가 신앙의 센터로 지금 전환하고 있고, 그 신앙의 센터라는 것은 공산주의 국가라 우리가 교회라고 밖으로 내세우지는 않지만, 이미 신앙 공동체라는 게 교회거든요. 교회가 세워지고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라오스까지 가게 된 근원도 바로 오늘의 사건에 또 기원되어지는 면도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생명의 복음을 확증지으신 그 일은 단지 이스라엘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온 세상 사람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서도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가복음, 모든 복음서의 마지막 장에 보면 복음을 세상에 전하라고, 온 세상에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기원이지만,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방인에게도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오늘 이 사건과 고백 이후에 있었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도 복음을 들고 지역사회와 온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